에스겔서를 보면은 사명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에스겔서가 열리면서 제가 신학교 교수가 되고 싶다는 그런 꿈을 품게 되었어요. 저는 신학교 교수가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꿈을 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교수가 되지 못하면 지금 신학교 교수님들이라도 이 에스겔서를 가지고 사명자의 길을 가겠다고 오는 신학생들에게 가르쳤으면 쓰겠어요. 이 에스겔서가 바로 그런 책이에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사명자의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이 사명자에 대한 교과서와 같은 그런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사명자라고 하면은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가 바로 그 사명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은 사명자 하면은 무엇을 갖추어야 사명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실랍니까? 무엇을 갖춰야? 예? 예? 인격을 갖춰야 되지. 인격. 예, 사명자. 인격을 갖춰야죠. 또, 세 가지라고 했으니까, 한 두 가지 더 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아야 돼. 알아야지. 예, 또 이제 하나 더 얘기한다면, 멘트 안 돼. 예? 안 들어가지 마. 좋아요. 인격을 갖춰야 되고 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요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라고 말씀한 것이 이 에스겔서예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사명자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다고 하면 무엇이, 어떤 것이 나를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신 것이냐. 아까 말씀한 대로 내 인격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그런 인격이 였기 때문에 나를 불렀겠는가? 아니면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사명자의 인격을 갖춰야 하는 건가?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사명자. 내 인격이 사명자의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렀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방금 말씀한 대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명자는 인격이 갖춰야 한다. 그것은 사명자의 인격을 내가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명자로 부를 때 그때 무엇이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부른 것이냐 이거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면서도 그것을 그냥 묻혀놔, 신경 안 써요.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아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아멘.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아멘. 다른 말로 하여서 사명자의 길을 가겠다고 하면은 원장님이시니까 누군가가 이 영성원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기도하다가 이제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는데 또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다고 왜 사명자의 길을 가지 않느냐고 이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이 사명자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거죠. 그게 사명자의 조건인데 첫 번째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느끼고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원장님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그분을 기도할 때 그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 내게 와 닿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당신은 사명자의 길을 가지 않느냐? 그럼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원장님, 나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내가 사명자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물어오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여기저기 다녀보면서 왜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그분들이 여기저기 영성원을 다녀보고 그러면서 원장님은 뭐라고 말할까? 또 여기 원장님은 또 뭐라고 말할까? 내심 궁금하고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몸이 좀 이상하면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보면서 의사 선생님이 진단 내리는 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데 또 저기 의사 선생님 뭐라고 하는지 여기저기 다녀보다가 결국은 이분이 몸에 뭔가 이상한 것이 잡히는데요. 큰 병원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불안해가지고 큰 병원 가기 전에 또 여기저기를 다녀봐갖고 이분은 뭐라고 말할까? 저분은 뭐라고 말할까? 저분이 뭔가 잡힌 것 같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짜로 뭘까? 우리는 그 잡힌 것 같다는 말만 나오면 벌써 뭔가 나 혼자 딱 결단을 내리죠. 의사 선생님이 말한 것은 뭔가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먼저 계산이 그리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병원 다녀봐갖고 다른 분들은 또 뭐라고 말하는가?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기계가 말해주는 건데 그 병원에
기계가 얼마만큼 정밀하게 내 몸을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뭐가 잡힌 것 같다는 것이 확실하게 이것은 있다 없다 그런 것이 결정이 나는데 의사 선생님이 결정해 준 것처럼 의사 선생님만 기다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어떤 병원에 갔더니 뭐가 좀 이상합니다. 그러면은 그 의사 선생님이 이상하다고 말한 게 아니라 그 병원의 기계가 말해준 거기 때문에 이 병원의 기계보다 더 정밀한 기계가 있는 병원을 가가지고 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시점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우리 사명자들도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병원의 그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내려준 게 아니고 그 병원의 뭐가? 기계가 얼마만큼 정밀한 기계냐. 이 병원에서는 이 기계가 1억짜리인데 또 저 병원에서는 100억짜리다. 그만큼 정밀하게 우리 몸을 세세하게 분석해 준다. 그러면 100억짜리 기계가 결국 내 몸을 진단하고 말해준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사명자들도 어떤 사람들을 볼 때 1억짜리 기계로 보고 말해주는 것이 낫겠어요? 100억짜리 기계와 같은 것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정밀하게 분석해 갖고 말해주는 게 낫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100억짜리 기계와 같은 내가 되어서 그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진단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부르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여기저기에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산자 성에 너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96년부터 귀신 쫓아내고 치유사역을 해왔어요. 그런데요, 이 귀신 쫓아내고 치유사역은 그 일을 하신 우리 목사님들을 한 번씩 강단에 서서 말씀하는 거 들어보면 그래요. 아니, 말씀을 잘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암덩어리 환자들을 고쳐주고, 그래가지고 막 그분들이 막 헌금을 이따만씩 하고 막 빚을 다 갚고 이런 설교를 해요, 강단에서. 근데 저는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아니, 하나님은 잘 몰라도요, 왜 그 말을 한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치유만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냐 이거예요. 암 환자를 고침받는 것만이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사명자로 부르시고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냐 이거죠. 하나님은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매일 이 세상에 몸이 안 좋은 사람, 이 치유사역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냐 이거죠. 물론 예수님 오셔서 3대 사역 가운데 치유사역이 있지만 치유사역만 하셨냐 이거예요. 전도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느냐. 지금 에스겔은 사명자라고 얘기했는데, 에스겔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엄청 있는 것이 이 에스겔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장 3절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 에스겔서 1장 27절과 28절 내가 보니 그 허리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에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 자기 이에 임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에스겔서 2장 2절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다. 에스겔서 8장 1절 에스겔서에 정말 묻어지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에스겔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사명자의 기본 요건으로서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느냐. 아까도 성경 구절 몇 군데에서 나왔습니다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느냐. 아까도 읽어드린 그대로 여기 보면은 저 1장 27절에서 28절에 내가 보니 그 허리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 다음에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당사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고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한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일반 대학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일반 대학에서 공부하는 가운데 목사님들이 다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우물 파는 사장님이 같이 들어왔어요. 일반 학생들하고 공부하기는 그러고 나이 먹은 일반인이니까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하라고. 그런데 이름이 특이해요. 영육이요. 영육. 박영육. 예, 그래서 오늘 박영육이라고. 박영육 사장님. 그런데 이분이 신앙이 원불교였어요. 물론 이제 교회도 다녀보고 그랬는데 이제 원불교를 지금 하고 다녀요. 우리랑 같이 공부할 때 원불교 신자였어요. 아주 우리 교회로 말하면 뭐 장로님이나 또는 그 전도사님과 같이 그런 위치에서 이 원불교 그 일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동안에 목사님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계속 전도를 하죠. 그런데 저는 다른 목사님들이 전도할 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걸어 다닐 때 한마디씩 했죠. 그런데 방학을 했어요. 이제 집에가 있잖아요. 자기 집에가.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은 맨 저한테 빨리 교회 다니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한마디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제 가슴에 와 닿네요. 그래서 전화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어떤 영적인 신비함을, 지금이 아니라 늘 그분은 그랬어요. 원불교 신자인데 항상 새벽마다 등산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극동방송을 들어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찬송을 듣고, 그런 가운데 방학 때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이 고민을 한번 상담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영적 그 신비로움을 자기가 지금 막 체험하는 것을 얘기를 쫙 해요. 근데 이게 뭡니까? 왜 그런 겁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죠. 사장님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더 영적인 사람인데, 이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저한테 전화를 한 것 같은데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장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이 사명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사장님을 통하여서 무엇을 어떻게 하길 원하는, 그걸 사장님이 지금 이 영적인 것을 체험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사장님은 지금 목사님들의 설교만 듣고 있지 하나님 믿지는 않고 그 원불교회 그 신앙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영적인 충돌이 있겠냐. 그 영적인 충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이 하는 그 일과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는 일에 하나님은 사장님을 지금 부르시는데, 사장님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장님을 거기에서 부르고 있다. 사장님이 그만큼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도 사장님이 느끼고 나한테 이렇게 전화한 것 같다.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요, 방학 끝나고 학교를 갔습니다. 저한테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목사님들 앞에서 다 있는 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내가 이제부터 교회를 다닙니다. 아멘. 그래 놓고는 나중에 저한테는 항상 조용히 다가와요. 진지하게 얘기해요. 다른 분들 앞에서는 그냥 하지만은 저하고는 항상 진지하게, 목사님의 그 한마디에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 아멘. 그런데요, 할렐루야. 아멘.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아멘. 그때가 이제 우리가 졸업반 때였어요. 그분을 어디서 만났어요? 목사님이 된 거예요. 아버지. 목사님이 돼가지고 만나고, 와, 사랑하는 우리 사명자님,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세요. 아멘. 다른 목사님들이 막 예수 믿고 뭐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와닿지 않는데, 진짜 자기에게 하나님이 콜링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 늘상 이 영적인 충돌은 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이 영적인 충돌에 대해서 자기에게 뭐라고 얘기를 못 해줘요. 대부분 하는 말이, 교회가 예수 믿어 그러면 그거 없어져. 그렇게 해갖고 없어지면은 그런 일만 있으면 교회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오잖아요. 왜 그러는가? 여전히 그 영적인 충돌. 이번에 강주에서 제가 같이 오겠다는 그 자매님 한 명이 있는데, 전화로 이렇게 저하고 상담을 하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 오기 전에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아무리 옆에서 도와줘도, 하나님도 도와주셔도
아버지. 본인이 결단하지 못하면은. 맞아요. 아버지. 근데 그 자매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아버지가 무당이야. 아, 그래서 집에서 방 한 칸을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신내림을, 이 딸이 신내림을 받도록 늘 그 부적에다가 해놓고 그 신내림 받으라고 계속 그렇게 비는 거야. 그러니까 이 딸이 온전히 지겠어요? 이 딸 혼자 예수를 믿고 있어요. 아버지. 그런데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딸이 믿음이나 의지력이 있으면은 그 아버지 안에 틈타 들어와 있는 이 악한 마귀의 그 세력을 이겨버리면 되는데 그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서부터 이 아버지가 이 딸에게 그 신내림을 주기 위해서 이 딸 자체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네가 영적인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부르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목사 되라고 저 신학교 가라겠어요. 그런데 올해는 기간이 넘었고 내년에 이제 가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도중에 계속 이 충돌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야, 너 그렇게 있으면 안 돼. 왜? 그 자기 집에 아버지가 그 무당이고 거기에 방 한 칸을 해가지고 늘 그렇게 시대를 빌고 있는데 이 애가 어떻게 버티냐고요. 그래, 너는 집에가 있으면 안 돼. 나와야 돼. 그래서 기도원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자꾸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마침 이번에 여기 가는 계기가 있으니까 같이 가자. 내 차로 타고 가자. 근데 이제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더 이상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 의지가 거기가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 남아 있으면서 계속 그 기도하면서 네가 이겨낼 수 있도록 같이 하자. 이미 계산이 끝난 거예요. 계산이 끝났어요. 아버지에게 틈타 들어와 있는 그 마귀의 그 악한 기가 그 집에서 너무 세니까 하나님의 성령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딸이 자기 신앙으로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집에서는 혼자 신앙하고 있다 보니까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옆에서 막 같이 기도하면서 어머니도 같이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의 그것을 쫓아내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옆에서 해주면 얼마나 해주겠냐고요. 같이 늘 해줘야 되는데 그 공간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이 돼야 되는데 이미 아버지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절에 찾아다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아예 집에다가 차려놓고 그렇게 있으니까 대단한 힘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고 옆에서 우리들이 가서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방금 제가 얘기했던 대로 본인이 듣지 못한 자들은 우리 원장님들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왜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걸 모르세요? 그러면은 어떤 일에 영적으로 충돌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들어본다든지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한 것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영적인 충돌하고 있는. 그래서 강하게 부딪히는 것이 있으면 우리 주님 앞에서 아무리 강한 것이라도 그 길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메시지가 뭐였느냐. 이게 확신이에요.
그 원장님 그 제 유튜브를 그 보셨다는 그 목사님은 과거에 체육 선생이었어요. 그러다 그분도 이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같은 목사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그 주변에 우리 같은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자기도 신앙 안 했고. 그래서 그 선생님 가까이에 있는 어떤 선생님이 데리고 갔다는 데가 그 무당 거기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전혀.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 길로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최고의 작두 무당까지 생활했어요. 그 목사님이. 신문에도 나오고 아주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가지고 목사님까지 되셔서 책까지 냈어요. 제가 지금 책 몇 권 가져왔는데 네, 책까지 내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하고 다녀요. 아멘. 네. 그런데 이런 제가 이 목사님을 얘기하는 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은 무엇에 부르셨느냐고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라고 나를 부르셨느냐. 이 목사님은 이제 지금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왜? 이쪽 분야에서 이쪽 분야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그 목회 쪽에 저쪽 분야는 나름대로 최고였잖아요. 네, 저쪽 세상에서는 최고였잖아요. 한국 최고의 작두무당이었으니까. 참고로 그 목사님이 과거에 저쪽에서 있을 때 자기한테 한번 구달때 치아가 3천이었대요. 최하고 삼. 치아가 3천이고 최고는 1억까지 한 번 할 때.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최고예요. 작두는 진짜 작두 나를 갈아가지고 사람들 속이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목욕제기하고 지금 와서 생각한 게 그런 짓거리를 했는지 모르겠다 해요. 지금 내가 이 목사가 돼갖고 이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거 못한대요. 아니 새벽기도 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정확하게 하죠. 찬물로 목욕 제기하고 그 추운 날에도. 그런데 그쪽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도 가짜로 한 사람 많대.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그런데 서서히 그냥 조금 그냥 살짝 이렇게 해도 되지 뭐. 근데 이분은 아주 그쪽에 한번 빠지면 진짜 공을 들여야 한다고 항상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 목사님 돼가지고 항상 제대로 목회도 제대로. 저쪽에서 내가 애쓴 거 생각하면 이쪽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아주 크게 쓰실 목사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 쓰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느냐. 그 메시지가 뭐였냐? 그 메시지가 예를 든다면 성경에 있는 얘기로 하자면 요나 선지자가 있죠. 하나님이 요나를 니네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말씀하죠. 그런데 요나는 거부하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죽기 직전까지 몰고 가가지고 다시 니네로 가게 만들죠. 그래가지고 니네에 가서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 무너진다 외치니까 어땠어요? 그 니네의 왕을 비롯하여 모든 짐승들까지 금식하고 회개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요즘 신문에 대서특
날 일들이죠. 아니 한 나라의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과 짐승들까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지 않겠어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런데 사명자라고 하는 요나는 자기가 애친 대로 하나님께서 안 했다고 나중에 주라고. 사도행전에 8장에 보면 빌립 집사 얘기가 나와요.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임해가지고, 야, 지금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저 에티오피아에 가는 4시 그에게 가봐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빌립 집사가 그 광야로 가죠.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에서 온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나요. 그래서 가까이 가봐라. 가까이 가니까 거기에서 이 네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올라타라. 올라타가지고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그 읽고 있는 이사야 말씀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요. 그 말씀을 듣고서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이 네시가 빌립 집사에게 가다가 물이 있는 곳을 가다가 내가 세례 받으면 안 되냐? 물이 있는 곳을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그 아래서 세례를 받아요. 놀라운 일이죠. 니네의 그 12만의 영혼이 요나가 선포한 그 말 한마디에 전부 금식하고 회개해가지고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빌립 집사에 의해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고 가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갔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바로 이런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가 내세울 것은 못되지만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사명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디에서 이렇게 누구에게 이런 말씀 좀 전해라, 어디 가서 이렇게 좀 해달라, 그러면 그 사명은 지금 제가 다 얘기를 못하지만 각양각색이에요. 아픈 사람에게 안수해 주라는 것도 사명자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는 것도 사명자라서, 네. 예수 핍박했던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됐던 그 사울이 갑자기 눈이 멀어지니까 아나니아에게 가갖고 기도해 주라, 사명자에 보내시니. 아멘. 아멘. 우리가 그런 사명자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명자에게서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기도해 주는 것도 사명자로서 그 기도를 하게 하는 거고,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 임종, 하나님께서 천국을 부르기 위해서 누구에게 가서 임종을 위해서 네가 가서 말씀도 주고 기도해 줘라. 사명자로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게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에게 이랬어요. 오늘 맛배기 아멘. 너무 소중하죠. 이걸 반드시 학생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겠죠. 우리 원장님 정말 이런 귀한 말씀 에스겔서를 좀 읽으셔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를 합시다. 이제 기도도 좀 하기로 했으니까 같이 기도할 것은 사명자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 사명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목회를 한 저도 또 영성을 하는 여러분들도 일단 내세울 정도가 못돼. 이게 문제야. 사람들 앞에 내세울 그런 뭐가 못되다 보니까 내 자신이 위축이 되고 부끄럽고.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사명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내 이런 모습이 누구에게 이축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단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 그 사명에 충실하고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충만하심.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명자로서 내 인격이 성숙한 모습 유지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까지 얻게 되고. 저는 뭐까지 기도하냐면, 이건 참고로 하나 더. 그분의 예를 들어서 목소리만 듣고 전화만 듣고도 이 자매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처음에 저한테 다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이 정도 되는 것은 분명히 그 주변에 이런 뭔가가 있는데, 하다못해 그런 그 무당 구다는 사람들 옆에 살기라도 할 텐데 하면서, 아니다, 네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 구다는 사람이 있고 무당이 있고 점쟁이가 있고, 아니면은 너희 집에서 누군가가 과거에 너는 모르지만은 가가지고 부적을 해놓은 사람들도 있을 거다. 그렇게, 아이 자네가 그때서야 얘기하는 거요.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세 번 놀래는 거요. 저는 나한테 거짓말했는데 제가 막 얘기하니까 다 맞춰버리니까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야, 목사가 돼갖고 그걸 모르면 어떻게 안되냐. 목사가 돼갖고 상담하는 사람이 되면 얘기 들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 하나님 그걸 알게 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다 이제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나한테 다 소개가 아무것도 없다고 해놓고, 아니라고 해놓고, 아니야, 네 주변에 누군가 무당이 있고 점쟁이가 있고, 아니면은 네 이름을 써는 부적이 어딘가가 있고, 그렇게 다 맞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방 한나에다 그거 무당 부적거리 하고 있고, 아버지가 거기다가 부적 해놓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 자녀를 살리려고 좀 계속 이렇게.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쪽에 센 기가 집에 있어 버리니까 계속해서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같이 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들도 어떤 센 그런 신대림을 받을 사람들이 올지 몰라요. 다
거짓말하고 속인도한테 붙잡혀 있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바로 원장님 같은 분들을 통해서 아멘. 아까 박영 목사님처럼 아멘.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아멘. 부르심. 네. 원장님 말씀했다시피 과거에 이 사명자 기도회를 통하여서 그 힘을 얻어갖고 사명의 길을 가서 잘하시고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 그 내 현실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중요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데는 이것보다도 더 능력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삼창하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 주여. 내 현실은 요매양님인데 하나님 그 사명 붙잡고 가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달라고,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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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릴게요. 자, 이제는 지금 우리가 모인 이 베델 영성원 이곳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세요. 이곳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아버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령들이 변화가 있도록 삶이 회복이 되도록 본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배우자와 그 가족들, 자녀들, 그 형제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도록 저 원수 마귀가 그동안에는 온갖 거짓말과 온갖 것으로 속여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여러 가지로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기껏해야 교회에 한번 왔다 갔다 하고 매일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받고 돈을 다 엉뚱한 데 쓰게 만들고 어떤 뜻하지 않는 좋지 않는 일이 발생해가지고 거기에 돈이 들어가게 만들고 그런데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온전히 행복한 신앙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할 때 하나님 앞에 만큼 물질을 드리고 저 병원에 쏟아바쳤던 저 수많은 돈이 하나님이 일하는데 바쳐질 수 있기를 그래서 회복되기를 그래서 축복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우리하고 관련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 사명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모인 이 베델 영성원 이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달라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고침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그동안에 영적으로 시달렸던 모든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묶임받아서 떠나가는 그래서 고침받고 회복이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든지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다고 이 베델 영성원에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다고 복되다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은 즉방 기도가 응답된다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는 책임져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는 바로 그것이 되게 해달라고 바로 그 원장님이 되게 해달라고 바로 그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바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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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베델 영성원이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을 얻는 자들이 아버지여 이곳에 와서 아버지여 치유되고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아버지여 고침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변화가 있는 그런 아버지여 놀라운 베델 영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장님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통하여서 원장님을 통하여 들어 사용해 주시고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서 원장님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지여 말씀을 선포할 때에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어지에 행하여지고 나타나지고 아버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 와서 함께 기도하며 이곳에 와서 함께 말씀을 들으며 이곳에 와서 아버지와 함께 이제 어지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신령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 자신은 말할 수 없거니와 아버지 그 배우자와 그 아버지 가족들 그 자녀들 그 주변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백일 영성원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높임받아 쓰임받는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이곳에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곳에 뿌려지고 바르고 덮어져서 아버지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새로운 생명의 아버지의 씨앗이 이곳에서 아버지 이곳에 와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까지도 함께 있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는 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더 아버지 능력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만지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놀라운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이 배들 영성원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될 수 있도록 이곳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아버지 지역의 신명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주변에 이 지역 이 주변 아버지 이 지역 주변에 아버지 사로잡고 있는 악한 것들을 제거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제거될지어다. 이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저 악한 것들은 병만을 가지고 오게 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아버지 질병을 가지고 오는 것들은 그 질병과 함께 떠나갈지어다. 주여 이 지역의 토질이 바뀌게 해주시고 이 지역의 물이 새롭게 바뀌게 해주셔서 이 지역의 토질과 이 물이 바뀌면서 이 지역의 산소가 새롭게 공기가 좋아지게 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지역에서 사는 자들이 이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먹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함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와서 아버지 힘을 얻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집회기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먹고 아버지 이곳에서 쉬고 이곳에서 생활하는 그것이 정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고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그 메시지 무엇을 어떻게 해 주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가 분명했다고 하면 그 메시지에 따라서 이 영성원에서 뼈를 묻는 심정으로 목회지에서 죽을 각오로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보낼 그곳에서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가다듬을 수 있도록 사명감을 새롭게 다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음먹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몸부림도 쳐봅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는 우리가 마음먹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거 제대로 해볼 수가 없습니다. 금방 내 속을 긁는 사람 때문에 내 속이 뒤집어지고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본성인 화가 치밀어 오르고 저주가 나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능력을 힘입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불로 내 안에 내 혼과 육에 더러운 불순물들을 태워주시옵소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나약하게 만드는 생각들을 제거해 주시고 아직도 남아있는 죄로 말미암아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저 마귀한테 속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간사한 저 마귀의 속임에 빠져버리는 내 약한 것들을 내 안에서 제거해 주시고 믿음으로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셔서 내 인간의 연약한 것으로 이 사명 감당하지 않고 성령의 불로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안에는 육체의 연약한 것들이 많습니다. 질병 때문에 맡은 사명을 제대로 제때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육체의 연약한 곳에 임하시옵소서. 그곳을 만져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그곳에 뿌리고 바르고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그 아픈 항부에 만지시옵소서. 그곳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지지고 태우고 또 육체에서 원치 않는 것들은 분리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사명자들, 사역자들의 육체에 원치 않는 질병들이 그 육체에서 분리될지어다. 그 환부에서 떨어져 나갈지어다. 내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육체에서 통증을 유발케 하고 또 장기를 훼손시키게 하고 신경을 고통스럽게 하고 무디게 하는 모든 질병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환부와 그 육체에서 분리될지어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녹여질지어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사명자들의 육체를 만지시고 또 덮으시고 싸매 주시옵소서. 아멘.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고침 받을지어다. 아멘. 이미 고침 받았노라. 아멘. 성령의 불로 아멘. 계속해서 만지시고 태우시고 아멘.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만 영광이고 아멘. 우리 자신들에게는 한없는 기쁨입니다.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교통함과 권면이 우리가 사역자, 사명자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환경과 삶의 좌절감, 상실감, 또 낙심함 앞에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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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다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